저희 신학교에 서말씀이라고 하는 여자 목사님 계세요. 근데 이 목사님은 남자들이 신는 큰 쓰레빠를 신고 다녀요. 제가 신기도 큰 쓰레빠를 신고 다닙니다. 왜 이렇게 큰 쓰레빠를 신고 다니세요, 여자가? 그랬더니 이 목사님은 교통사고를 크게 2번이나 당해가지고 겉은 멀쩡한데 속이 완전히 병들었어요. 그래서 자기는 장애인이라고. 오후가 되면 발이 통통 부어가지고 신발을 신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쓰리발을 신고 다닐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렇게 이제 몸이 안 좋으니까 어떻든 몸을 이렇게 자기 연약한 걸 알고 관리하면서 이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또 잇몸도 안 좋아가지고 이 목사님은 꼭 그걸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식사하게 되면 양치하고 소금으로 헹구고 그 다음에 소주 20도짜리를 꼭 가지고 다녀요. 그래서 그 소주로 또 입을 헹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잇몸이 그래도 유지가 된대요. 그래서 저더러 목사님도 꼭 소금하고 소주 20도짜리 가지고 다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이렇게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자기 연약하니까. 그래서 화가 날았다고 사겠다고. 근데 아직도 못 샀습니다. 겉은 건강하신데 속으로 여러 가지 병이 들어가지고 자기 약함을 알고 관리를 하는 거죠. 지혜로운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신앙생활도요, 이 겉하고 속하고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겉은 괜찮은데 속으로 영적으로 많은 상처가 있어가지고 그 속에 불신앙이 깊이 뿌리 박혀 있으면 참 이거 힘든 거거든요. 고린도 후서 4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운 주도다. 우리 겉사람은 점점 더 낡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날로 우리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영적 힘을 우리는 꼭 찾아내야 되거든요. 오늘 저는 찬송가 407장을 선택했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순간마다 그리스도 되신 주님을 바라봐야만 우리는 사는 겁니다. 겉은 멀쩡해도 우리 속에 많은 생각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속 사람을 어떻게 채워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것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모든 문제 해답으로 그리스도 한 분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단을 꺾으시고 죄 저주를 해결하시고 지옥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 그리스도 붙잡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복된 걸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바로 뭡니까?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성령 인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인도 받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뭡니까? 마가다락방 성도들 어떻게 했을까요?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인도를 받았어요. 그게 성령 인도 받는 방법이에요. 그게 신앙의 기본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은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성령 인도 따라서 어떻게 인도받느냐? 강단 말씀 따라서 인도받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기본입니다. 이렇게 되면서 우리를 하나님이 이 땅에서 승리하도록 주신 축복이 뭡니까? 기도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저는 기도의 사랑 그러면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냐면 한나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종교가 기도를 많이 해요. 그럼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겁니까? 한나도 원래는 그랬어요. 다른 집에는 전부 다 자식이 있는데 왜 나는 자식이 없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하나님, 저도 자식 주세요.
남들은 다 있는데 나는 없습니다. 자식을 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하고 방향이 안 맞는 거잖아요. 어느 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하나님 뜻이 뭔지 깨닫게 된 거예요. 이 땅에 자식은 많은데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런 자식이었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한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만약에 자식을 준다면 저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나시린으로 키우겠습니다. 이렇게 가슴에 한을 담고 서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태어난 자식이 누굽니까? 사무엘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어요. 정말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예요. 그래서 태어난 그 사무엘, 그 한나가 이 아이를 젖을 먹으면서 얼마나 한이 맺힌 그 아들 아닙니까? 그 아들 젖을 주면서 다 이 아이에게 심어주는 거예요. 너는 나시린이다. 너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자식이다. 이 땅에 많은 자식이 있지만 너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진 자식이다. 이걸 늘 젖먹으면서 이 아이에게 심어준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니까 하나님 앞에 서원한 대로 이 아이를 성전에 드려지잖아요. 그럼 엄마한테 늘 들었던 이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언약 옆에서 잠을 자잖아요. 그리고 아이가 자라면서 본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있는데 보니까 말씀이 희미한 거예요. 복음이 희미해졌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그 엘리를 이어서 제사장으로 두 아들이 있는데 이 두 아들들이 성적으로 타락해버린 거예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백성들이 그렇게 붙잡고는 언약도 빼앗겨버린 거예요. 아니 이런 실패가 어디가 있냐 말이에요. 이런 실패 속에서 사무엘이 깨달은 거예요. 그게 뭡니까? 왜 우리 민족이 이렇게 됐을까? 이게 언약이 희미해졌구나. 이게 알게 모르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이 민족을 살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원하신 기도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깨닫게 한 게 뭐예요? 미스바 운동을 일으켜라. 미스바 운동이 뭡니까? 너희의 모든 우상 다 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봐라. 너희는 원래 택한 백성 아니냐? 택한 백성이 우상을 계속 섬기니까 어떻게 됩니까? 블레셋에 계속 당하는 거예요. 블레셋에게 땅도 빼앗겨버리고 계속 블레셋에 공격당하고 그리고 그 땅에 슬픔이 저주가 재앙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때 하나님의 그 계획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 사무엘이 미스바 운동을 일으킨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자. 하나님 모르고 우상 숭배했던 우상 다 버리자. 하나님만 바라보자.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는지 보자 말이에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이 백성들이 전부 다 사무엘의 말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미스바에 나와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우상 숭배도 우상 다 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을 합니까? 블레셋에 꺾여요. 어떤 일을 합니까? 블레셋에 빼앗겼던 모든 성읍을 다시 회복하게 됐어요. 이 땅에 평화가 임하게 됐어요. 이런 역사를 그들이 본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 사무엘이 노년이 됐을 때 고백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나는 너희를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다. 자, 정말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최고의 축복이다. 나는 기도하지 않는 걸 죄라고 여기겠다 그 말이에요. 그게 사무엘의 인생이요. 그게 어떻게 이렇게 그렇게 됐겠습니까? 어머니 한나 기도하는 어머니를 통해서 배운 거 아닙니까? 그가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나라의 지도자가 사울 왕이 됐는데 이 사울 왕이 또 시달리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응답 주셨어요. 너는 새로운 왕을 세워라. 그래서 다윗을 기름 부어 세우잖아요. 자,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이게 우리 인생이요. 그중 가장 복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뭡니까? 사람을 살리는 거잖아요. 사람을 살리는 이 기도를 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다윗에게, 어린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면서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다윗이 무슨 말을 들었을 것 같습니까? 너는 앞으로 왕이 될 것이다. 네가 왕이 되면 우리가 그렇게 붙잡고 있는 그 언약궤 모실 성전을 지어라. 네가 왕이 되는 건 과정이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게 뭐냐? 그게 성전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 성전은 뭡니까? 눈에 보이는 예배당입니다. 자, 그런데 왜 성전입니까? 성전은 오실 그리스도를 말하거든요. 이 성전은 사단을 꺾어버리신 그리스도라 그 말이에요. 이 성전은 죄의 저주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라 그 말이에요. 이 성전은 지옥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전을 세워놓으면 오고는 모든 시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단 말이에요.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사단을 꺾으신 왕이단 말이에요.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죄의 저주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라 그 말이에요.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지옥의 문제를 해결하셨구나. 이걸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게 그대로 전해주는 게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왕이 됐을 때 나는 왕된 거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내 인생 어떻게 그러면 성전을 세울까 하고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털어서 성전을 짓자. 자기 혼자뿐만 아니라 온 백성들과 같이 하자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어떻게 됩니까? 너무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자원해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들어서 성전 지을 준비를 해요. 사람이 무슨 말을 듣느냐, 누구의 말을 듣느냐, 그게 인생이고 미래입니다. 다윗이 사무엘로부터 시작해서 너는 왕이 될 것이고 성전을 세워야 되는 이 말을 들었을 때 그 인생은 바뀐 거예요. 사람이 불신앙의 말을 계속해서 들으면 자기도 모르게 그 영향받고 불신앙의 사람이 됩니다. 어떤 말을 지속해서 반복해서 듣느냐, 그게 인생이고 미래입니다. 그 계속 들으면 그게 지식이 되고 이것이 어느 날 영혼 속에, 무의식 속에 박히는 거예요. 사람이 어릴 때부터 부모로부터 칭찬받고 격려받고 사랑받고 이렇게 자라는 사람하고 어릴 때부터 무시당하고 욕하고 혼나고 이렇게 자라는 사람은 여러분 같지가 않습니다. 감사하게도 칭찬받고 격려받고 사랑받는 이 아이는 평안한 삶을 살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너무나도 무시받고 이렇게 혼나고 이렇게 자랐다면 상처가 많아요. 이 부분 보고만 해서 치유받지 않으면 그게 계속해서 사단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들으냐,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슨 말을 전해야 될 거냐, 우리 인생이라 그 말이에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많은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사무엘을 통해서 네 인생에 영원한 언약 붙잡은 그거예요. 성전. 저번에 이 축복꼭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11장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동방으로 가다가 시날 땅에 머물게 됐어요. 자, 가다가 거기서 머물렀어요. 왜 머물렀을까요? 여기가 좋은 땅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여기가 좋다 그 말이에요. 여기 보니까 우리가 살기 좋다 그 말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고 우리가 기준이 돼버린 거예요. 사람이 기준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이들을 얼마나 축복하셨습니까? 그 하나님 축복하셔서 그 말씀 따라 인도받다가 어느 날 자기들도 모르게 불신앙이 들어오게 됐어요. 왜 불신앙이 들어왔을까요? 이 말씀이 점점 심해졌단 말이에요. 언약이 심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대로 살자 그 말이에요. 이게 우상 숭배의 시초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해서 모인 것이 아니라
우리들 생각대로 살자 그 말이요. 그게 지금 실패의 원인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 우리가 성읍을 짓자, 탑을 만들자 그 말이에요. 자, 이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이게 질문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이익을 위해서 살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거 하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 벽돌을 쌓고 저 역청을 쌓아서 성을 짓고 그 다음에 탑을 쌓자 그 말이에요. 그거 하는데 자기들만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알 수 있는 모든 사람을 다 불러들이는 거예요. 다 같이 하자, 같이 하자. 그럼 무엇이죠? 죄 지은 자들의 특징입니다. 다른 사람을 또 불러 모아요. 자기와 같은 죄인을 자꾸 불러 모은다 그 말이에요. 왜요? 자기들 죄를 정당화시켜야 되니까. 자꾸만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들이 한 일이 뭡니까? 자, 탑을 쌓아서 그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그랬어요. 여러분, 탑을 아무리 높게 쌓은들 하늘에 닿습니까? 안 닿잖아요. 근데 닿게 하자 그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이게? 종교. 종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할 것, 눈에 보이는 거, 이거 만들어내자 그 말이에요. 그게 종교잖아요. 그게 사단에게 속고 이용당한 사람 특징 아닙니까? 그래서 높은 탑을 쌓아놓고 뭐 하자는 겁니까? 거기서 하나님을 경배하자는 겁니까? 아니거든요. 높은 탑을 쌓아놓고 거기서 우리는 제사 지내겠다 그 말이요. 우상 앞에 제물 드리겠다 그 말이요. 이게 얼마나 악한 겁니까? 지금. 거기서 끝납니까? 우리 이름 내자, 우리 이름. 하나님 필요 없어. 우리 인간의 이름을 내자 그 말이요. 우리 인간의 능력을 보여주자 그 말이요.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얼마든지 살 수 있어.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얼마든지 행복해.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어. 이게 누가 하는 짓입니까? 사단에게 그 생각들이 뺏기잖아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어느 날 불신앙이 들어왔어요. 불신앙이 들어오니까 여지없이 사단이 그들의 생각 속에 이걸 심어준 거예요. 탑을 높이 쌓는다고 해서 하늘에 닿습니까? 닿을 수 없는 걸 하겠다 그 말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이름 드러내자 말이에요. 6살짜리 조카가 자기 친구와 놀다가 이모가 쏙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얘가 이모 자랑하느라고, 야, 우리 이모는 이름이 2개야. 하나는 영이고 하나는 영심이야. 그러니까 이 친구도 또 앉고 싶어가지고, 우리 이모도 이름 2개야. 하나는 은주고 하나는 처제야. 이보세요. 조그만 애들도 붙어요. 얼마나 자기 자랑하려고, 얼마나 자기 높이려고. 이게 창세기 3장이거든. 그들이 한 일이 뭐예요? 흩어짐을 면하자 그랬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노아의 후손들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습니까? 창세기 9장 1절에 보면 상륙하고 번성한 땅에 충만하라고 했어요. 자, 온 땅을 점령하라, 퍼지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 따라 가다가 그들이 불신에 들어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머물자 그 말이에요. 흩어짐을 면하자 그 말이에요.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이 7번이나 망했을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택해서 세계를 보고 말아 그랬는데 우리끼리 살자고 말이야. 저들은 이방인이고 우리는 선민이잖아요. 그래서 망한 거예요. 이게 사단에게 생각이 잡혀버리니까 탑을 쌓고 자기 이름 드러내고 하나님 말씀을 정문으로 반박해버리고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하나님의 은혜를 놓쳤구나. 분명히 축복을 받은 사람들인데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이 식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독생자 예수 보내주셨잖아요. 왜 보내주셨습니까? 멸망받지 말고 영생 얻으라고. 그런데 그 사랑이 무뎌졌다 그 말이에요. 어느 날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그리스도, 그 큰 사랑을 자꾸만 무뎌진 거예요. 그 축복과 은혜를 받아놓고 그게 점점 익숙해져 가지고 그 감사도 잃어버리고 감격도 없어진 거예요. 어느 날 너무 평안해진 거예요. 내가 힘이 생겼어요. 익숙해졌어요. 근데 내 마음에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내가 어디서 구원받았는지, 어떤 상태에서 구원받았는지 이걸 잊어버리고 만 거예요. 저와 여러분 멸망 상태 아닙니까? 이들이 홍수로 다 망해서 죽어야 되는데 거기서 살아난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는데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큰 사랑을 잊어버리면 어느 날 모르게 내가 강해지는 거예요. 나.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나만 남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삶은 어떻게 하면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셔서 그리스도가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사무엘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그의 인생이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으로 가득가득 차고 넘쳤어요. 그게 은혜 아니고 뭡니까? 다윗이 그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성전을 지을 그 준비할 때까지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한 번도 그의 가슴을 떠난 적이 없어요. 이게 축복 아니고 뭡니까? 저는 심야 기도 시간에 이런 찬양을 같이 불렀어요.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감격과 감격이 사라지게 되면 어느 날 우리 인생은 무너지는 거예요. 세상의 조롱소리, 세상의 유혹 속에 빠져서 주의 순결한 신부로 살아가야 될 사람이 영적으로 무뎌져서 결국 무너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 특징이 뭡니까?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홀로 있을 때도, 어려움 속에 있을 때도, 위기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가슴 속에 있으면 그 사람은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라 할지라도 예배 은혜를 못 받고 기도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의 영혼의 심령이 황폐해집니다. 그 영혼의 심령이 황폐되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 사람 같이 살아요.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끝납니까? 어떤 사람은요,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실패 아니고 뭐겠어요? 지난 주간에 여러분도 들으셨겠죠? 집중훈련 속에서 빌레몬서 강의를 들었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 마음에 많은 깨달음이 왔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자녀들, 그 가정에 자녀들이 타락하는 경우도 있고 자녀들이 축복받는 경우도 있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 분명히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그 가정이 축복을 받아야 하는 축복을 못 받고 타락하는 자녀들도 있다 그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저는 메시지 통해서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우리 가정에서 목사님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우리 가정에서 중직자들에서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이게
우리 아이들에게 영적으로 전달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 가정에서 뭐 교회가 어떻고, 뭐 목사님 어떻고, 뭐 중직자들 어떻고, 이런 얘기들을 우리 후대들에게 계속 심는다면 그 후대는 영적으로 무너집니다. 아니, 우리가 세상에서 아이들 공부를 잘하게 하려고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애들 달란트를 발견해서 이 달란트를 키워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 영적 생활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 없이 아무렇게나 턱턱 말한다? 그건요 보통 어리석은 게 아닙니다. 그 머리가 좀 둔한 사람이요. 정말 우리는 교회 얼마나 소중한지, 목사님 귀한 줄 알고, 우리 교회를 섬기는 중직자들 보배 같은 분이구나,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자라면서 나는 목사님 될 거야, 나는 장로님 될 거야, 나는 사모님 될 거야, 나는 권사님 될 거야, 이렇게 자라면 이 아이는 바르게 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대통령이 중요한 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대통령은 영적인 부분을 해결해 줄 수 없어요. 그 영적인 부분을 신앙생활을 도와주는 것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그걸 도와주면서 누굽니까? 목회자예요. 그걸 함께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중직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이게 소중한 겁니까? 이게 소중한 걸 소중하게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교회 오래 다니는데, 교회를 함부로 말을 하고, 교회 오래 다니는데 목사님 어떻게 저쩌고 하고, 뭐 중직자들 흉보고, 그러면 그 자녀들은 영적 생활에 실패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와 같이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허물도 있고 실수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운동을 하세요. 목사같이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 그래도 이 복음운동 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중직자들이 훌륭하지만 또 부족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직자를 통해서 복음운동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소중한 일들을 갖다가 아무렇게나 통통 말한다면 우리 아이들 영적으로 죽이는 거라 그 말이에요. 우리 후대들이 교회를 놓고 기도할 줄 알고, 목사님을 놓고 기도할 줄 알고, 우리 중직자를 놓고 기도할 수 있는 아이로 길러야 그게 정상인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후대들이 자라가면서 목사님 올 때 쟤 괜찮은 아이구나, 우리 중직자들부터 쟤 괜찮아, 그러면 얘는 정상인 거예요. 그게 제대로 자라는 거 아니겠어요? 유 목사님이 어린 시절 얘기하잖아요. 어머니가 가게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교인들이 가게니까 오기가 쉽잖아요. 뭐 그냥 오다 가다 들리는 곳이 가게니까 오다 가다 들리는데 와가지고 하는 얘기 늘 교회 불평, 뭐 목사님이 어떻고 중직자고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그게 아니라, 교회 그게 아니야, 목사 그게 아니야, 중직 그런 분이야, 늘 이렇게 말린대요. 그러니까 어떤 날을 보니까 어느 집사 왔고 막 계속 아니라고 하고, 어머니는 그게 아니야, 교회는 이런 곳이야 방어하고, 그러다 보면 서로 막 싸움을 할 정도로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때 어리지만은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저분은 목사님 반대파구나, 우리 어머니는 목사님 파구나. 이게 느껴졌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나이 들어서 보니까 나는 정말 축복된 사람이구나, 좋은 엄마를 만났구나. 우리 엄마가 늘 교회를 놓고 목사님을 놓고 중직자를 놓고 좋은 생각을 가지고 좋은 말을 하는 그런 가정에서 그런 어머니를 놓고 자랐다는 거 얼마나 축복이냐,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되도록 헌신하고 목사를 돕고 중직자와 함께하는 게 이것처럼 복 있는 게 없잖아요. 바울이 전도 현장에서 그 골로새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람이 빌레몬이거든요. 그 빌레몬은 이 교회가 세워지는데 생을 걸어서 헌신하는 사람이에요. 교회가 잘되게 하기 위해서 이 복음운동이 되도록 그의 삶의 모든 걸 투자한 사람이 빌레몬이라 그 말이에요. 그 빌레몬을 놓고 바울이 축복하고 기도하고 부탁하는 내용이 빌레몬서예요. 여러분, 우리 후대들에게 그들의 인생에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할 사람은 누굽니까? 그게 목회자 아니겠습니까? 이 후대들이 자라는데 정말 그들의 버팀목이 될 사람은 누굽니까? 중직자들이잖아요. 그렇다면은 우리 후대들에게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고 목사님 얼마나 존경할 분이고 우리 중직자가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만약에 우리가 혹시라도 이런 부분을 놓쳤다면 우리 이거 회복해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제 연세가 많으셔서 하남나라를 가게 됐어요. 죽기 전에 그 아들을 불러놓고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그 교회는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장로님 한 분 계셨어요. 나는 너희들이 알다시피 형제도 여러 사람 계셨다. 근데 내 마음속에 제일 감사한 사람이 있다. 어려울 때마다 나를 많이 도와주시고 정말 교회를 위해서 정말 생을 걸고 헌신한 저 장로님, 그분이 내 마음에 제일 많이 남아있다. 너희들이 장로님을 섬겨라. 그게 아버지가 유언한 거예요. 그 아들들이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란 거예요. 아, 우리 아버지 마음속에 저 장로님 저렇게 귀한 분이구나. 저와 여러분은 큰 일, 위대한 일 하지 않아도요,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거 하는 게 가장 바른 겁니다. 우리는 뭐 위대한 일, 뭐 존경받은 일, 뭐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하시면 그게 가장 복 있는 거예요. 저는 저희 자식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후대들이 정말 목사님의 사랑을 받고 우리 중직자들의 사랑을 받는 그런 아이들로 자라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처럼 큰 축복 없잖아요. 이걸 우리 후대들에게 유산으로 반드시 넘겨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애들이 살아나는 거 아니겠어요? 6.25 전쟁 때 일어난 일입니다.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우리는 준비가 안 된 상태니까 계속 후퇴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중공군이 또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후퇴를 하게 됐어요. 뭐 소위 말해서 인해전술을 해갖고 막 중국군들이 막 어마어마하게 온 거예요. 근데 이때 한 전투에서 승리한 전투가 있어요. 이건 잘 안 알려진 전투인데 이 전투가 6.25 전쟁에서 인천 상륙작전하고 두 번째 중요한 전쟁이에요. 저 양평에 가면 지평리라고 있는데 거기서 일어난 전투입니다. 연합군 5,600명하고 중국군하고 북한 연합군 3만 명하고 전쟁이 벌어졌어요. 그게 숫자가 상대도 안 되는 거죠. 뭐 중국군 막 인해전술로 하잖아요. 근데 이 전투에서 우리나라가 이겼어요. 연합군이 이겼어요. 계속 전투마다 실패해가지고 계속 후퇴하고 있는데 이 전쟁에서 이겼다니까. 근데 이 전쟁에서 왜 이겼냐? 그 연합군 중에 프랑스 부대가 있는데 대대가 있어요. 이 대대가 이 전쟁에서 이긴 거예요. 이 대대를 이끄는 분이 몽클라르라고는 중령입니다. 프랑스 대대장이에요. 중공군이 3만 명이 쳐들어왔는데 5천 명을 죽였어요. 아군은 50명 죽고. 엄청난 전쟁의 승리죠. 그래서 이 전쟁이라는 게 계속 지다가 이 전쟁에서 한 번 이기니까 이게 소문이 팍 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연합군들이 힘을 얻은 거죠.
계속 진다 이렇게 하다가 어느 정도 한번 이겼어. 그러니까 힘날 거 아닙니까? 그 전투예요. 그런데 이 몽클라르라고 하는 이 프랑스의 이 대대장은 어떤 사람이냐면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에 참전했던 참전 용사입니다. 그리고 프랑스의 삼성장군 중장이에요. 근데 한국에 전쟁이 터졌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프랑스에서는 지금 자기 나라 문제가 생겨서 군대를 파송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군사 고문단 12명만 보내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몽클라르라고는 이 중장이 아니다. 이건 우리가 어렵지만 이 전쟁은 세계전쟁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설득을 해가지고 그러면 내가 사람을 모아서 가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에 있는 이 자기 전우들 이런 사람 모아가지고 600명 군사를 만들었어요. 이게 대대가 된 겁니다. 그런데 대대가 가려면 대대장이 가야 되는데 자기는 중장이잖아요. 별 3개. 그러니까 자기가 계급을 낮춰가지고 중령으로 계급을 낮춰서 대대에 대해서 600명을 끌고 한국전에 참전했어요. 근데 이분이 완전 전략가고 용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600명 군사를 가지고 중공을 이겨내는 거예요. 한 번은 25명 소대장을 가지고 북한군 중공은 일개 대대를 없앴어요. 총곱수를 가지고. 이게 막 전사에 역사 일이 없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백병전에서 20몇 명이 수백 명을 죽이겠습니까? 근데 이 몽블라르라고 하는 이 중령은 자기가 직접 머리다 빨간 띠 띠고 같이 싸운 거예요. 병사들 나가 싸워라. 그게 자기 뒤에 있는 게 아니고 앞에 나가서. 그러니까 이 전쟁 역사에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백병전에서 이길 수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 하는 얘기요. 아니 전쟁이라는 것은 개인 전투에서 이겨야지 거기서 지면 되겠냐 막 그래서 나갔다 막 이렇게 겸손하게 얘기한 거예요. 이분은 원래 자기 부인이 임신을 했어요. 전쟁터에 나오기 전에. 이 부인이 임신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군인은 가정에 매 있는 사람이 아니고 이건 세계전쟁이기 때문에 내가 나가야 된다. 그 부인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한국 전투에 왔어요. 최근에 지금 이분에 대한 얘기가 우리 한국에서 많이 얘기가 되고 있어요. 기념사패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분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하게 됐어요. 이분은 물론 훌륭한 군인이죠. 훌륭한 군인인데 뭘 알았다는 겁니까? 적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안 거예요. 적이 누구냐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구냐 그 말이에요. 이걸 정확하게 안 거예요. 내 이익 때문에 우리나라 이익 때문에 그게 아니요. 지금 적이 누구냐, 세계 평화를 위해서 적이 누구냐 이걸 분명히 아니까 지금 자기 부인이 임신했고 자기 나라에서 이렇게 이 군대를 파병할 수 없지만 자기가 나서서 이렇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건 뭐냐? 적. 사람들이요 적을 모르면 아군하고 싸웁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언제든지 속입니다. 사단은 우리 가정을 파괴시키고 언제든지 속입니다. 사단은 언제든지 교회가 힘을 빼도록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적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데 적하고 안 싸우고 부부끼리 싸우고 부모 자식끼리 싸우고 적하고 싸우는데 교인끼리 싸우고 이게 사단에게 지고 있는 거예요. 정말 싸울 대상이 누군지 정확하게 아는 게 영적 군사라 그 말이요. 저와 여러분의 싸움의 대상이 누굽니까? 혈과 육이 아니잖아요.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저와 여러분의 싸움의 대상은 사단과 싸움이라 그 말이요. 나에게 불신앙을 심는 사단과 싸움이요. 우리 가정을 자꾸 이간질하는 이 사단과 싸움이라 그 말이에요. 교회로 하여금 자꾸만 힘을 잃게 하는 이 사단과 싸움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르게 하는 이 사단과 싸움이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영적 군사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세우고 우리 후대를 세우고 교회를 세워서 지역복음화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우리는 쓸데없는 싸움하면서 인생 낭비할 이유가 없잖아요. 영적 싸움해야 되거든요. 사단과 싸움해야 돼요. 우리 가정에 우리 후대의 교회 학생 모든 흑암을 꺾어버려야 돼요. 이게 영적 싸움이라고 말이에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기본은 그리스도 언약 붙잡는 거예요. 그 언약 붙잡고 성령인도 밖에서 강단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기본입니다. 사람들이 꼭 하나님의 인도를 못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과 늘 반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 아닙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랑 이거 누리고 하나님 함께 누리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원하시는 장소에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교회 소중하게 여기고 목사님 소중히 여기고 우리 중직자 소중히 여기고 우리를 속이는 사단과 영적 싸움하는 영적 군사로 저와 인생에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